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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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자꾸 우리가 혼미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에게 가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는데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태어난 애가 존재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고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존감 속에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옆에 사람 한 번 더 할까요? 네.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우십니까? 진실로 해주세요. 네, 진실로. 우리 유정자 집사님도 우리 김미옥 권사님 진짜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도 다들 예쁘고 아름답다고 좋아요. 네. 저는 제가 제일 예뻐요. 좀 완전히 왕자병이 왕자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인정받고 싶으세요? 아유, 설교 끝이네. 근데 성가대 이쪽만 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 진짜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가장 좋을까?
기쁠까? 행복할까? 자녀는 부모가 인정해 주면 좋겠죠. 학생은 선생님이 인정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사장이 또 상사가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인정해 주고 남편은 아내가 인정해 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참 행복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이 참 이렇게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칭찬과 인정,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 시간도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응? 근데 악마에게 속으면 사랑해야 될 시간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힘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갔을 때 성취감이 있죠. 내가 할 때마다 뭔가를 할 때마다 실패하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의 최종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만약에 사람의 인정과 판단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같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은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본인은 주님께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책망을 듣고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고 남김으로 인해서 마지막 결산할 때에 갑절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남기지를 않았어요.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책망을 듣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 되신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타국에 간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타국에 간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가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더 높게는 세상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있죠. 한 달란트 가져와 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같이 큰 소리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콩 심은데, 나는 팥이라 그러려고 했는데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거예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는 거고 그러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이지 팥을 심었는데 호박이 나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자연 법칙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알으시오? 여러분들이 악을 거두는 것, 나쁜 걸 거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죠. 예?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오는 거예요. 메아리요, 메아리. 이 썩 그러면 그러고 썩 그렇게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사랑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사랑요 이렇게 오는 거지. 응?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 인간이 그렇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여러분 보잖아요. 뉴스 보면 알지 않아요? 그게 단면이지만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제정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잊은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와 같은 그러한 문화 비유에서 보면 똑같은 비유인데 가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죠. 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또한 셈하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시지만 반드시 인생을 결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는 거예요. 개, 돼지는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거 양심이 없어요. 개, 돼지가 양심이 없어요. 이 양심은 영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또 하도 악하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도 있어.
양심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양심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 그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요, 본인이. 본인이 알아요. 죄진지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 결산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 형벌을 받는다.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담이 태초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아들까지도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부인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최후의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삶을 결산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다. 교회에 오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교회 안 올 때는 죄라고 하는 걸 잘 모르고 삽니다. 사람 눈만 피하면 죄를 몰라.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오면요 죄가 자꾸 드러나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이 자꾸 드러나요. 이건 왜냐하면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 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다 그래요. 다. 성경에 이런 얼마나 성경을 찾으면 끝이 없어요. 이런 것은요. 잘한 종에게는 뭐랍니까? 오늘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다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한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듣습니다. 이것도 다 셈이죠, 셈.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정을 해도 이것은 진리예요. 자, 셋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셋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다른 말로 하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달란트는 1차적으로 재능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는 은사 있잖아요. 은사.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저는 피아노를 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도, 솔 그러면 도, 솔 그래야 돼. 도라 그러고 눌러요. 안 웃으시네. 이건 하이개그라 별로 안 웃으신 것 같아. 응?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딩동댕동댕동댕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하는 거죠. 물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이상,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오늘 저도 아침에 이상태 집사님한테 이게 성구를 아침에 8시 전까지 줘야 되거든요. 성구를 그러면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또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설교 준비 다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8시 성구를 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10시에 생각이 난 거예요. 10시에. 이거 뭐야? 그렇게 그냥 기억력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 연세가 드셨어도,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도 그냥 기억력이 확 좋아요. 은사예요, 은사. 농사를 짓는 거, 돈 잘 버는 다 은사에 하나님이 재능을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남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인생 돼야 돼요. 달란트를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빛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원석을 주는 거예요. 원석을. 네? 원석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노래, 찬양, 보컬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연습해요. 연습 안 하고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재능을 줬다 할지라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은비가 어디가 버렸냐? 아이들 지금 교사. 은비가 면허증을 하나 따더니 지 세상이에요, 지 세상. 초보 운전 딱 붙여놓고 막 가는 거예요. 자기 언니보다 자기가 더 잘한대야. 여기 주황이는 운전면허 따가지고 저번에 하는데 얘는 벌써 따가지고 벌써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초보 운전 붙여놓고 자기는 남원의 연수를 했다나 도로주행 아무래도 여기는 곡성에서 하고 그랬다고. 근데 뭐냐면 그게 면허증이 없다. 아이들 운전면허, 우리 지금 루안이가 운전면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못해.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웃으려고 한 소리입니다만 수십 년도 장로면허증 따놓고 운전면허증을 따놓고도 운전 하나 못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어린아이 면허증만 없어도 있어.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갈고 닦으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는 그러는 거예요. 원석을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느냐, 그 분야에 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지금 노래 한번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진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 갔다 하다가 노래하는 거 보면 요즘 애들은 노래를 못하는 애들이 없더라고. 저도 어릴 때는 노래를 잘한다고 했었는데, 좀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진짜요. 진짜로 잘했어. 지금은 잘 못하지만. 근데 지금은 젊은 애들 노래 못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한번 봐보세요. 저절로 되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은사가 나에게 재능이 있다, 달란트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또 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공할 유전인자를 다 줬어요. 어떤 분야에서 다 준 것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래. 개발에는 땅속에 묻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는 땅속에 묻어요. 받자마자 묻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가. 이게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기는 달란트를 갈고 닦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보면 또 이 달란트는 어떤 비유적으로 보면 영혼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8절에서 10절 한번 하고 있어요. 자,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열 드라크마는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드라크마 해가지고 1 써졌는데 이게 뭐냐면 은전의 명칭 그랬어요. 로마 당시의 화폐예요. 화폐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여자에게 열 드라크마가 있었어. 우리 이거 옛날에 보면 역전 것처럼 이 구멍 뚫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건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예요? 이게 그 진주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목걸이 거는 거 있잖아요. 이게 10개가 딱 맞아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방을 쓸고 닦고 어디도 잃어버렸나. 그래가지고 한 잔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그 드라크마를 잊었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도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도 여기 보면 그 금문의 중량 그랬잖아요. 이거 돈이에요, 돈.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되지만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 은사로 주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냈느냐. 이게 달란트를 남기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얼마나 영혼을 들으셨나요? 응?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까? 주님 앞에 5달란트 남긴다처럼 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지혜로 또 부로 그런 재능 은사로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네. 아니면 내가 주님께 인도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찔리신가요? 찔림이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인데 너 세상에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에 열심하며 달란트 재능을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면 최종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이거는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하는 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심령의 기쁨이 있어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요 이 심령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쁜가? 내 마음이 슬픈가? 우울한가? 막 짜증이 난가? 천국에서만 주인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근본에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온 최영환 대표 간증을 참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듣고 또 우리 사역자반에게도 올리고 또 우리 은비 가족 톡방에도 올려놓고 또 청년들도 공유하고 또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또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최영환 대표는 목사도 아닙니다. 전문 사역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 이 시대에 참 보기 드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간증 한 번 들어가고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최영환 대표는 부산 시골
이 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미국의 유역에 가가지고 그 비영리 기구인 엠트리 이제 겨자나무라고 하는 그 약자 엠트리라고 하는 그 비영리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대표로 있고 INC 대표로 있고 한국에 이제 아웃 오브 보트라고 하는 보트 밖으로 나오라는 그 어떤 것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 유튜브에 최영환 대표 우리 치면 아마 간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너무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간증이라 참 저도 유익하게 들었는데 원래 대학교 다닐 때 사투리를 쓴다는 것 때문에 그 대인 기피증이 걸릴 정도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도 출신인데 그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데 거기는 수도권 애들이 와가지고 한데 대학교인데 포항인데 경상도 쪽인데 사투리를 쓰면 뭐 발표를 하고 뭐 나와서 하면 사투리를 쓰면 다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거의 수도권 애들이. 그러니까 말만 하면 웃으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나오면서 이제 대인 기피증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나운서들의 말씨 이런 걸 흉내내고 흉내 내가 연습을 하는데도 또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통 평범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나운서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뭐 절망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뭐 대학생들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생 중에서 내가 제일 말 잘하는 대학생이 되게 해줘. 근데 하나님은 그 노력과 가난한 가운데 그 강연하고 그런 데 설득 있는 그 강연에서 1등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근데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에 문화예술가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아프리카 하나도 그림에 대한 공부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요 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색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너무도 이 아이들 속에 희망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이걸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이 아이들의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 뉴욕 전시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얘들의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도시 가운데 사는 세계의 그런 지성인들이 그러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 그런 걸 보고 야 이게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구나. 여기가 예배 현장이구나. 이걸 이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이 대표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 계속 기도를 구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계속.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한 번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번 해야 돼. 계속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패션 그 유명한 패션 업체에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 아이의 이 그림을 그리는 이 아이가 아프리카 누구누구고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이 그림이 판매되거나 뭐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 아이의 후원이 되고 막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협업을 했는데 놀랍게 불티나게 그 옷이 가방에다가 아이들의 그림을 이렇게 그 프린팅하면 가방이 불티나게 팔려가고 옷에다가 프린팅하는 옷도 이런 아이들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대기업 강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요청이 있으면 먼저 어디 강의를 좀 해달라 요청이 먼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대기업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대기업이 이제 대기업 누구다 어디 기업이라고 이제 비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의 한 부서만이 젊은 직장인들 젊은이들이 2,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2,000명을 모아서 강연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100명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21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비용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강의. 불교계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도 거기에 오고 그다음에 그 영화계라든지 언론계 유명한 PD도 강사로 초청되고 자기도 그러고 그런데 자기는 그 강사비를 볼 때 한 번의 강의가 이렇게 많은 금액인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21번에, 한 번에, 21번의 강의가 한 번에 강의할 때 주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갑니다. 21번의 강연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강연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여기 이제 강의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 금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못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어야 돼요. 근데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얘기를, 자기 삶은 하나님 빼고는 할 말이 없어. 근데 일반 언어로 그걸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반 언어로 말할 때 사람을 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이 강의를 21번 강의를 하잖아요. 중간 정도 되면 중간 평가회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최영환 대표가 1등을 해요. 어깨에 막 들어가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책 구매 그 사인회 때 한 남자가 이렇게 책을 자기가 쓴 책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사인회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다 한 3, 40명 이렇게 줄을 써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서성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사인 해드릴까요? 이게 아니다고. 왜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제 강의를 잘 들으셨느냐. 이렇게,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가서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저는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타치나 이런 것을 아주 잘 받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이 청년을 보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메일을 주면서, 제 강연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 받고 싶다고, 언제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그 청년의 이름을 보고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 떠오른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다음날 메일을 열어보니까 메일이 안 오고, 그 다음날 메일 열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메일이 안 오고, 이제 계속 잊어볼만 했는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거의 이제 잊혀질 쯤에 메일을 열어보니까 장문의 메일이 온 거예요. 이 청년의 일생을 자기가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근데 자기 일생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아주 폭력적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결국 이혼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자꾸 무릎이 다치고, 그래서 세상은 내 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나쁜 짓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2층에서 뭐 탁구 소리가 나더래요. 2층에서 탁구장이 아닌데 탁구 소리가 나.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봤더니 개척교회인데 교인들이 탁구를 치고 있는데 물구머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탁구 치실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탁구를 같이 치다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안 다닌다게.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어렵게 자란 청년은 빨리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자매를 이제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임신할 때마다 유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임신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증오했던 그 아버지의 폭력성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어요. 죽으려고 막 자살까지 하고, 이러다가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재소자들을 위해서 프로젝트 하는데 기술을 익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회사에 생산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번에 뭔 강의가 있는데 이 강연을 듣지 않으면 이제 인사평가에 도움이 된다니까 강연을 듣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좋은 점수를 맞으려고 이제 와서 있다가 2시간 강연,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2시간 강연을 듣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강사님은, 제가 이거 참 말이 그래. 강사님은 2시간 동안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강사님의 강연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강연을 듣는 중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 신앙이 좋아진다고 약속할 수는 없어도 다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강사님,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두움 속에 살았던 그 한 청년이, 어린 시절 어두움 가운데 그런 시절에 살았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얘기를 한 번도 그 2시간 강연 속에 하지 않았는데, 아, 저 강사님의 강연, 저 강사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떠나고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갖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하영존 목사, 온누리교회 하영존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신가? 이 홍정길 목사님. 그 다음에 지구촌교회 이동윤 목사님. 이 이제 두 분은 돌아가신, 홍정길 목사님은 지금 생존에 계실 거 아마. 이동 목사님도 계시는데 한 3분 좀 못 되는 그 영상을 한번. 우리 나이로 43살 된 국제 변호사 하던 저희 아이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4기로. 그리고 꼭 8개월 만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저의 절실한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죠. 제 아들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별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던 어느 날 기적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야 제가 다니면서 좀 더 이 기적을 증거하며 설교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 그냥 이렇게 혹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러면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들의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기도를 시킨 것은 저 자신에 대한 회개였어요. 내가 내 아들 제대로 키웠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키웠나? 제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 그게 나에게 더 커다란 기쁨이었고 커다란 자랑이었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을 더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 자식의 잘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지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회개를 시키셨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아이빌리그 들어갔다 그러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하던 나, 근데 대학에 떨어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참으로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저에게 회개시키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정말 기뻤던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그것을 더 기뻐할 망정 정말 영적 성숙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시키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회개가 더 많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아빠, 걱정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불과 투병 8개월을 지나지 않아 제 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따라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기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축하하려고 축복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누구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빛을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향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신 그 달란트를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답습하면 안 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둔덕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런 믿음이 아닌 진짜 거듭나지 않는 영혼으로 서면, 그때는 만약에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도 불쌍하지만 저도 마음이 아프죠.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조금만 빨리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지요. 우리 옆에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상처는 영혼이 치유받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머무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